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해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뭘 하면 생겨나는 어떤 신비주의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확한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네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이지요.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법이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법, 성령의 법, 이 성경의 법이 곧 우리의 법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자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재물, 물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는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축복의 심장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의 복이에요. 물질도 충만함, 영광도 충만함, 생명도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복을, 또 영광의 복을, 물질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요.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의 지체인데, 분명히 지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이 회사 가운데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그 원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실 때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리라고 하죠. 축복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섬김과 드림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고 있는 방금 전에도 했던 헌금이지요. 헌금이 바로 섬김과 드림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드림의 원리, 이 헌금이 바로 축복의 원리가 되고, 또 하나는 자라남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태어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났다면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가장 자라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섬김과 드림의 원리로부터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성숙이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자라남이 무엇이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다 자기중심입니다. 다 이기주의죠. 내중심. 모든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나중심. 근데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외로워서, 다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자라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숙이죠. 성장이죠. 자라남이죠. 또 나를 위해 나만 바라봤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장, 성숙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라남이고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섬김과 드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드림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점검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드림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자라남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섬김과 드림이 불규칙한 사람은요, 신앙이 불규칙한 사람입니다. 또 섬김과 드림이 형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신앙도 형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섬김과 드림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섬김과 드림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축복의 원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과 드림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연보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헌금 내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헌금의 또 섬김과 드림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6절에서 6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섬김과 드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섬김과 또 바른 드림,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받는 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가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나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나눠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씨는 심어야 되고 또한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된다. 이 원칙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물질에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겪는다, 물질이 어렵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 경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예요.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너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 연단을 겪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연단인가 아니면 진짜 고난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무엇을 통해 기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요.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물질은 어려운데 돈은 없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연단의 특징입니다. 또 연단의 특징은 뭐냐? 잠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계속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맨날 연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한 어떤 저주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에 대한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씨와 양식이 아니라 씨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지출 목록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죠. 지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지출이죠. 근데 헌금은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출 목록이 아니라 쌓아두는 목록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고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섬김과 드림, 이것은 지출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이는 것,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쌓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쌓이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좀이나 동록이 쓰게 된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부담되게 돈 넣고 돈 모기처럼 다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한 대로 해라. 또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헌금을 드릴 때 억지의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든다. 이것은 돈의 문제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쓸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던가요? 써본 적이 없나요? 남편이나 아내를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부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돈이 없다 막 그러면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막 돈이 없다고 맨날 기도 제목에 돈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어려워 죽겠다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런 분이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빚내서 갔대요. 빚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빚내서 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이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이미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이 헌금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과 드림을 하면서 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았나,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 이것들을 굴복하고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과 드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으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게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심고 거둘 때 이걸 경험합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요. 많이 주시는구나,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넉넉하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이 주시는 이유를 많이 먹으라고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먹어요. 씨는 그대로인데 먹는 것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출도 이렇게 삶의 수준을 늘려요. 아파트도 늘리고 또 그 차도 CC도 늘리고 삶의 수준을 확 늘리는 거예요. 씨는 그대로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천국 신앙. 내가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실 때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세상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직은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천국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으라고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이 양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을 늘리는 것, 씨를 늘리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주시겠죠. 더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면 내 삶의 수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수준을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심으라고 더 주시네? 더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심으라고 주시네? 더 많이 심어요.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면 줄수록 더 심는구나. 하나님께서 신나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주시는 거예요. 불안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먹어요? 우리 집은 언제 평소 늘려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 심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출 목록이 아니라 쌓이는 목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천국에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가야 될 것, 진짜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죠. 천국에 정말 그 상급이 쌓이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이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거부가 나타나길 원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거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집에 사는 거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벤틀리 차 타고 가는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놀랍게 드리는, 어마어마하게 심는 놀라운 거부가 우리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축복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많이 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또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할 때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있지요. 우리가 선교, 구제, 장학 이런 곳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 쓰여질 때 어때요? 세중학교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쓰여지면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씨와 양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씨를 드릴 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씨도 하나님의 것이고 양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씨를 심지 않으면 왜 심지 않았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은 너 먹으라고 줬지만 씨는 분명히 심으라고 줬는데, 그래서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망하기도 하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씨를 안 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게 된 거, 물질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하나님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봉헌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 봉헌물이 뭡니까? 선교, 구제, 장학, 전도, 또 성전 건축, 헌금, 이것을 반드시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를 당연히 드리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 전체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물질을 통해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복음을 정말 심어봐라. 주는지 안 주는지. 주십니다. 그래서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는 것을 늘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마음 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부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하는 이 말씀을 놓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